할렐루야. 권지천 목사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말씀 한 절 묵상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열왕기하 19장 말씀 1절, 2절, 3절만 우선 좀 보겠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저희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곤란과 책벌과 능력의 날이라 아이가 임산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아멘. 히스기야 왕에 대한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는 아하스죠. 아하스 왕이 16년간 유대 나라를 통치했고 그 할아버지는 요담이죠. 요담도 16년을 통치했고 그 증조부가 성경에는 이름을 둘로 얘기했는데 아사랴라고도 하고 우시아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는 52년간 통치했는데 통치 50년째 됐을 때 그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 제사 드리고 분향하려고 하다가 그 순간 이제 자기 이마에서부터 온 몸에 문둥병이 발해서 결국은 성전을 쫓겨나고 왕궁 별궁을 만들어서 거기서 있다가 2년 만에 죽었죠. 그 죽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아들 요담이 통치를 할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요담이 자기 아버지 우시야 왕이 그래도 하나님 섬기면서 통치를 했는데 그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려 하다가 분향하려고 한다고 몸에 문둥병이 나서 하나님 문둥병이 쳐서 2년 동안 고통을 당하다가 아버지가 죽었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아니 하나님 섬기다가 죽어 문둥병으로. 그리고 어쨌든 그래서 아하스는 16년 동안 하나님을 안 섬겼어요. 요담은. 그리고 요담의 아들인 아하스도 하나님 안 섬겼어요. 그러니까 요담 왕의 16년, 아하스 왕의 16년, 32년 동안은 유대인을 하나님 안 섬기고 두 왕이 통치를 했는데 그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히스기야인데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읽었던 그 열왕기하 19장 말씀 또 그 뒤에 이어나오는 20장 말씀 속에서 히스기야는 두 가지 아주 힘든 어려운 문제를 만나거든요. 19장에서는 그 앞에 아수르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사마리아를 점령을 했어요. 그리고 5년 동안 지나면서 군비를 더 확충해 가지고 사마리아가 멸망된 다음 5년 뒤에 이제 유다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어요. 히스기야 보니까 아무래도 못 이길 것 같아. 그래서 화친을 청했죠. 우리가 당신하고 싸우지 않을 테니까 우리가 화친하고 시킨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점령금처럼 들어온 아수르의 산헤립이 그러면은 좋다. 벌금을 내라. 벌금 얼마 내냐? 벌금을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내라. 그래서 이내로 다 긁어 모아도 안 돼. 나중에는 성전에 입혔던 금까지 다 긁어가지고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 해줬거든요. 그거 가져가가지고 끝날 줄 알았더만 조금 다시 와가지고는 안 되겠다. 너희들 예루살렘을 비워내라. 우리가 들어가야겠다. 너희는 가고 싶은 데로 가라. 쫓아내는 거예요. 자, 전쟁이라는 거는 칼이잖아요. 칼.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 징벌하는 방법을 네 가지를 얘기하면서 뭐냐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과 사나운 짐승으로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데, 첫 번째는 칼, 전쟁이 와가지고 감당하지 못해요. 그때 이제 히스기야가 자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지자인 이사야에게 선지자여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아주 모욕을 당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합니다. 저 사네립의 그 왕 사네립의 신하 랍사게가 하나님을 욕하고 너희 하나님 절대로 못한다고, 그게 뭔 신이냐고 막 비난하는데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해요. 요청을 해요. 그때 이제 이사야가 기도를 하면서 받은 예언의 말씀이, 너희는 그를 위해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를 지멸할 것이다. 그가 헛된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가지만 고국에서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하고 선포를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그 사네립의 군사, 랍사게의 군사들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다 죽게 하셨더라. 그래서 너무 두려워서 이 사네립이 자기 고국인 그 아수르로 돌아가가지고 그 두려운 마음에 자기의 신전에 들어가가지고 신전에 가서 뭐 예불을 드리든지 기도를 했든지 하는 사이에 뒤에서 반역자가 와서 그를 쳐 죽였죠. 죽였어요. 그러니까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적군, 정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고 자기도 죽을 위경에 있는 데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고 구원받은 말씀이 이제 19장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20장 말씀이죠. 20장 말씀 똑같이 1절부터 7절 사이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하나님 기도하는데, 거기는 이제 뭐냐면은 히스기야 병이 들었어요. 의사들이 막 고쳐요. 잘 안 고쳐져.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선포하고 전달합니다. 너는 살지 못하니까 내 집을 처치해라. 내 집에 유언해라. 그 죽는다, 이제 너 집을 잘 처리해라 라는 말을 듣고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여호와여, 내가 구하오니 내가 진심으로 주 앞에 생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내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해요. 질병에 대한 거죠. 질병이 어디까지 왔냐니까, 질병이 히스기야를 죽음 지경까지 끌고 온 거예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해요.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 앞에 생하고 내가 선을 여호와 앞에 생한 것을 기억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베푸시러 구해요. 히스기야는 25세 왕이 돼서 이 병이 들었을 때, 죽을 병이 들었을 때 14년 통치했다 그랬어요. 39살에 어쩌면은 젊다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런 때에 죽음이 자기에게, 그러니까 그 앞에 19장에서는 전쟁이 자기와 예루살렘을 파멸로 삼킬 것 같은 그런 거예요. 20장에서는 질병이 자기를 삼킬 것 같은 그 위험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은혜를 구합니다. 저는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이 은혜는 은혜 위에 은혜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위에 은혜.
그걸 구하는 거죠. 이제까지 왕으로 통치를 했다는 것도 진짜 귀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더 필요한 은혜 위에 은혜. 그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을 때 적군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을 때 질병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임했을 때 내가 이제까지 받지 못해도 누리지 못했던 큰 복을 받아 누리며 복되게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 그는 하나님이 주권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원하시면 다들 원하시는 것이 누구에 임하냐 그러면은 히스기야처럼 죽을 위험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게 있죠. 뭐냐면 히스기야가 기도한 대로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한 것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주 앞에 주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하신 것을 기억하십시오. 어제까지 삶이 내가 개판이었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내가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대주세요. 더 좋은 것은 정말 이제까지 내가 믿음 안에 진실하게 산 것이죠. 그럴 때는 이런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게 하신 것만도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주셔서 어려운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어떤 때는 내 삶이 너무 어려워서 또 내 삶에 너무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내세울 게 없어서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하나님 기도를 하면서 결심하고 또 서원하고 결단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결단하고 서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거는 환경이 아름답지 못할 때 하는 기도예요. 질병으로 내 몸이 상한 것도 아름답지 못한 거잖아요. 또 주위에 전쟁이나 이런 거 일어났을 때도 아름답지 못한 거잖아요. 또 주위에서 다른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기근이나 지진이나 태풍이나 또는 여러 가지 환경들이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다니엘처럼 이방나라에 끌려가지고 포로로 잡혀가지고 그 전혀 하나님 승리랑 관계없는 그런 환경 속에 떨어질 때도 있다고. 그때도 하나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거죠.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해 주세요. 역사하세요.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아무것도 내세울 거 없지만은 정말 그렇게 간절히 기도를 해요. 답답해 얽힐 때 있잖아요. 도저히 할 수 없다 느껴질 때. 그때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영으로 기도하십시오. 영으로. 난 잘 몰라요. 답이 없어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내 영으로 끼어서 기도해요. 고린도전서 14장에는 그 영으로 기도하는 걸 이렇게 해요.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송할 것이다. 그 영으로 찬송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은 뭐라 하냐면 내가 방언이라는 건 우리말이 아니잖아요. 어디 말이에요? 천국 방언은 천국 말이에요. 미국 방언은 영어예요. 중국 방언은 중국 말이에요. 성경의 방언이라는 것은 중국말을 잘하는 것도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천국의 말로 하는 거예요. 천국의 말로. 그럼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것, 전혀 생각지 못한 놀라운 일들 하나님 이루시는데 뭘로 통해 이루시냐면 히스기야처럼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할 때 역사하십니다. 기도하면은
임한 재앙에 대한 것들이 막아지잖아요. 19장 속에서는 전쟁이 칼이 막 휘주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 그 칼에 수많은 사람이 상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34장에서는 내가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않으면은 내가 너희에게 칼이 기근이 전염병에게 자유를 줄 것이다.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자유를 줄 것이다. 그 칼이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기근이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질병이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때문에 이런 거잖아요. 요새도 이제 코로나 이제 뉴스가 좀 잠잠해진 거죠. 코로나가 잠잠해진 게 아니라 사실 뉴스가 코로나에 대한 뉴스를 잠잠하게 한 거예요. 가끔 나누고 이런 거죠. 새로운 코로나에 걸렸는데 이 사람은 해외여행을 한 것도 아니고 코로나 확진자와 접촉된 그런 어떤 모임도 없었는데 코로나에 감염됐어요. 그래서 어디서 생겼냐 그러면 지금은요 하나님이 그 코로나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회도 오고요, 병원에도 오고요, 학교도 오고요, 시장도 오고요, 공원에도 카페도 다 다니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자유를 주셨으니까. 원래는 경계를 딱 걷잖아요. 여기는 가지 말아라. 못 간다. 하나님이 경계 주는 경계가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그때 자유를 주셨어요. 구약성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던 그 고센 지역에는 하나님이 경계를 딱 쳐서 여기는 하나님의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애굽에 임한 재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재앙이 안 임하죠. 물이 피가 되고 개구리가 일어나고 파리가 일어나는 것. 이 재앙까지는 그 고생이 왔는데 그 뒤부터는 독종이 생기고 우박이 쏟아지고 그 다음 또 메뚜기가 일어나고 흑암이 일어나고 이런 거는 거기는 임하지 않게 막아주신 거예요. 원래는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니까 질병이 마음대로 막 다니는 거예요. 광우병의 소의 바이러스가 마음대로 막아버리는 거예요. 개에 있던 광견병의 균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원숭이에 있던 균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낙타에 있던 균들이 막 다니는 지 마음대로 다니는 거예요. 그걸 막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이걸 막아주십시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내게 주의 은혜 위에 은혜를 주셔서 내 생명도 연장시켜 주시고 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듣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를 믿으십시오. 역사를 믿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총, 이런 축복, 기도에 응답받는 능력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같이 말씀 묵상합니다. 히스기야는 전쟁으로 인한 죽음이 자기에게 가까이 왔을 때, 전쟁으로 예루살렘 멸망당하고 자기 온 신하들 자기도 죽임을 당할 위험이 가까이 왔을 때, 칼이 자유롭게 행하려 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모독하는 저 악한 자들을 지금 징벌해 주옵소서, 물리쳐 달라고 하나님이 그 응답해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 히스기야 왕은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징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내가 전심으로 행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한 행했던 것을 기억하여 주시사 은혜 위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으셨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되 우리가 정말 주 앞에서 진실되고 선한 일을 힘쓰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합니다. 역사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